출애굽기 20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한 절의 말씀입니다.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10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5계명 우리 한 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번 더 읽읍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라. 특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다. 네. 자,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 뒤에 우리 동걸 형제가 왔는데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태희 친구 동걸 형제가 왔네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천국 승유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이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요, 표현이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너무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이 계속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으면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목요일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2번을 부인하고 난 후 3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여러분 부인합니다. 몇 시간 전에 가룟 유다가 검과 몽둥이를 가진 화속들과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장 종의 말고기를 잘랐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잘라진 말고기를 다시 말고기에 붙이는 것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자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고 베드로에게 미리 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관심을 받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욕을 했을 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서 숯불을 피우면서 아침 식사를 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 가운데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도로서 인정을 했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도 안 지키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라는 뜻입니다.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받들어 모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로 명예스럽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존경스럽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마땅히 존경스럽게 여기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 가끔은 돌연변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가정교육도 잘 받았는데도 엉뚱하게 부모를 대적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은 듣고 지켜 행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 공경 다음에 나오는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6계명부터 8계명까지는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입니다. 그리고 9계명, 10계명은 너의 이웃에 대한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은 순위로 보면 부모 공경, 그 다음이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이 너희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자녀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부모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분 가운데 부모가 없는데 태어났다고 하는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새소리 그런가? 가인과 아벨의 부모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였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여러분 누굽니까? 질문이 좀 어렵나요?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분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곧 먼지,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부모 역할을 한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담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준 하나님과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보고 있다면 함께 늘 옆에 있다고 하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여러분 어기겠습니까? 부모는 누구나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착하게 세상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혹 부모가 세상을 착하게 살지 못하고 악하고 나쁘게 살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자기가 걸었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간음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되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자식들이 자라면서 늘 마음과 행동으로 부모를 공경했더라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며 이웃의 소유를 탐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마음에 악한 생각을 늘 품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이 악한 생각이 나의 인격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지만 위기를 만나거나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거짓을 말하거나 남을 모함하는 일을 꾸미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식들의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부모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춥고 배고프고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한다는 의식과 많이 배워야 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학교 교육이나 배움에 대한 교육이 대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피아노, 태권도, 합기도, 미술, 그림 그리기, 컴퓨터, 음악, 무용 등 요즘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며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통해 부모 공경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식의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통해 부모 공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공경을 받기 위해서는 자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무조건 나는 너희 부모니 나를 존경하고 나한테 잘돼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억압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생각에서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모였던 하나님은 어땠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사랑이 많고 존경받는 부모였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면서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지 나와라. 내가 모를 줄 알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한 후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겨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을 가리고 있었을 때 그들을 보고 야단을 치면서 너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 너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으냐? 햇빛이 비치면 입이 다 마를 텐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셔서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인된 부부 아담과 하와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져야 할 태도는 자녀를 노여하지 않게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엽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 그네를 일관되게 밀다입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일관성 있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일관성 있게 양육을 하려면 양육에 대한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자식에게 잘해주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야단을 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말과 저주를 품었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의 입장에서는 한결같지 않은 부모의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야단을 치거나 어떤 경우에 매를 들더라도 자식이 매를 맞는 이유가 타당하면 되는데 감정만 앞세우기에 자식의 마음에 분노만 심어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신명기와 구약의 지혜된 잠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시킬 내용과 그 내용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푼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고 우상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과 그 외의 계명들도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부지런히 이 내용을 말해주면서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입니까? 이성편 목사입니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누가 현실에 맞지 않게 그런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진다면 의문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인간이 만든 어떤 교육 방법보다 훨씬 낫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육 방법에 대해서 책임은 사람이 져야 합니다. 선생님이나 교육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방법만을 따라가는 사람도 조금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따르면 그 교육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다, 약속을 어기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수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늘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을 읽고 공부를 하면 분명히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현장은 가정이 되고 최고의 가정교사는 바로 그 자녀의 부모가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고 자녀에게는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어 영생 얻고 진리를 알아가면서 사명대로 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성경이 말한 대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어 살면 됩니다. 최고의 교육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론을 가르쳐 주었고 실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아버지가 듣고 응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제자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는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로부터 경험한 신앙을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철학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철학이 성경에 가르치려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름대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가도록 해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철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그의 자식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매를 듭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함이 왜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주고 계속 반복할 경우에는 사랑의 매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식을 양육하지 않으면 버릇이 없는 자식이 됩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길을 세워주고 당당함을 키워준다는 생각만으로 칭찬만 하려고 하지 전혀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은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비뚤어지는 사람이 되기 전에 채찍을 들었으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되시기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봅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곧 무병장수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오래도록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 범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모였던 하나님을 공경했더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이 땅에서 장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살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 믿고 죄인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살든 오래 살지 못하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는 다 천국에 갑니다. 그래도 오래 사는 것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것보다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전도를 많이 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권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영화인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았거나 보지 못했더라도 그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치로부터 유대인을 구하는 내용인데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팔아서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구하는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는데 마지막에 포로 수용소를 떠나면서 자신의 팔목에 있는 시계를 팔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울먹이는 모습이 스크린에 담기면서 영화는 마칩니다. 이 시계도 처분했더라면 몇 사람은 더 구했을 텐데 관람을 했던 모든 사람의 눈시를 뜨겁게 만들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장례식에 가보면 나이가 50세 이전에 산을 마치는 남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생전 전에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장례에 참석한 분들의 얘기는 거의 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일하기 좋은 나이인데 아까운 나이에 삶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몇 년을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사야서 2장 22절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이 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립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필요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말한 대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말씀이 말한 대로 사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여러 후손들을 볼 기회가 많아집니다. 교회도 보면 여러분, 교회 그 건물 이런 크기에 비해서 사람이 적게 모이거나 많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적게 모여서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것보다는 많이 모여서 자리가 차고 앉을 때가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셨나요? 크고 시설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별로 없으면 들어갈 때 오목오목거리지 않습니까? 야, 이 식당 맛있는 거 맞아? 소문대로 이게 맛있는 곳이야? 왜 이렇게 사람 없지? 다른 데 가서 먹는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경험들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많은 집은 여러분 되게 어떤 자들 굉장히 화목합니다. 서로 싸우고 할 것 같지만 형제들 간에 정말 우애가 많습니다. 서로가 자라면서 가정 안에서 형이나 누나, 오빠나 언니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때가 되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다가 그 자식들이 시집이나 장가들어서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낳으면 이 집안은 3대가 되는 셈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이렇게 됩니다. 외손자, 외손녀, 친손자, 친손녀로 구분이 됩니다. 손자, 손녀 가운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증손자, 증손녀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대가족을 보고 싶으면 장수하면 가능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증손주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어머니 저기 김현식 어머니 증손주를 보셨어요. 네.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부모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극히 당연하죠. 자기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더 보고 싶어하고 관심을 가지는 분은 그 부모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어릴 때 할머니 품에 자란 친구들 다 알 거예요.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니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래 건강하게 살면 후손을 볼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모세,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요한, 바울 같은 아들이나 손자가 나올 수 있고 리브가 드보라, 아비가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유디에와 베베와 브루스길라, 루디아 같은 딸들이나 소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부모님을 생각해보고 자녀들 생각해보고